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한 주 만에 보는 우리 지체들, 물론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 한 주 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으니까 우리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홍 사장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억 안 나죠? 채원이 본 적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그래요. 다 기억하실 텐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또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이제 상류에서부터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강물이 하나의 벽처럼 세워집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이 무섭게 범람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요단강 밑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마른 땅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 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비슷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넌 사건, 그쵸?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돌아보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기억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1세대들에게 그 홍해 이야기, 홍해 사건,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잠기게 만드시고 또 그에 반해 우리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갈라지는 홍해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이 세대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호수아 3장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 3장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을 제가 좀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두 사건이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은 이것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 두 사건이 제가 막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생각보다 많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두 사건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수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성결해라 라는 겁니다. 거룩해라. 카도시, 구별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터이니 너희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터이니 너희는 먼저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먼저 구별되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율법, 특별히 정결법에 근거해서 내가 멀리 해야 되는 음식, 또 멀리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나의 의복을 깨끗이 빠는 일들, 이렇게 외적으로 내가 좀 성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의 신앙적인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일까지도 이 성결하라는 말에는 포함되는 말일 겁니다. 외면적인 성결, 내면적인 성결입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여러분 외적인 컨디션을 관리하고 멘탈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컨디션, 멘탈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내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영적인 컨디션을 예민하게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이 동사의, 이 명령의 동사, 너희가 성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동사가 제기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제기형이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동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의지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너희의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무장된 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구사항인데, 여러분 반면에 출애굽기 14장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결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러분 성결은 둘째 치더라도 사실 이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그 홍해 앞에, 그리고 우리를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성결은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원망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강 앞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이 속으로는 불평했을 수도 있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성결을 요구하시고 그에 반해 1세대들은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 성결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3장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먼저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발을 먼저 담글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먼저 갈라집니까? 바다가 먼저 갈라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손을 들었을 뿐인데 바다가 먼저 갈라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는데 홍해는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갈라진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에 반해 출애굽 2세대들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것과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강물에 내가 먼저 발을 담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뭐가 좀 수월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호수아 3장과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좀 깐깐하게 하시는 느낌? 왜 뭔가를 좀 더 요구하시지? 라는 생각이 제가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니 1세대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가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오직 은혜로 요단강을 그냥 갈라주시면 안 되나? 좀 수월하게 건너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 3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예전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것저것 좀 재지 말고 좀 시원시원하게 갈라주시지 왜 이런 어떤 높은 영적인 수준, 어떤 높은 영적인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냥 나는 오직 은혜로 걷고 싶은데 그냥 나는 마른 땅을 좀 수월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는 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도 은혜인데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신학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건 그 핵심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일단 건져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던 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이고 여러분 그 출애굽의 핵심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건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기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은혜로 그 죄의 건세,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홍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탈출입니다. 탈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탈출의 은혜를 줍니다.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탈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입성입니다. 입성.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러분 그 핵심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탈출이 아니라 입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탈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영적인 태도와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땅으로 진격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소명의 자리로 입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과 입성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탈출은 했지만 입성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의 은혜를 주실 때 그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싸울 줄 아는, 입성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만 하는 땅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고 입성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지금 탈출하는 게 아니라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너희가 영적인 어떤 수준을 갖춰야 된다. 그 입성에 맞는 영적인 태도와 믿음을 자발적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수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까지도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뒤로 빠꾸하지 못하게. 여러분, 뒤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홍해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몰고 가시는 겁니다. 아예 이 애굽의 군대까지도 사용해서. 여러분, 빠꾸하면 오히려 그 애굽의 600대 병거를 이끌고는 그 애굽의 군대와 마주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심지어 홍해도 먼저 갈라주신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수동적이고 확실히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이미 앞장서서 다 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딱 이렇게 갔습니다. 딱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빠꾸를 할 수 있으면 빠꾸를 해보고 싶었는데 빠꾸 할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20대 때. 제가 원래 연극영화과 가보겠다고 삼수하면서 대학 가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정말 쉽게 갔습니다. 정말 쉽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가는 게 원래 이렇게 쉬웠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바다를 가르시고 뭐 추천서 하나 넣으니까 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딱 이렇게 갔습니다. 탈출하듯이 갔습니다. 탈출하듯이. 그리고 저희가 한참 극단 사역할 때 저희 잘 도와줬던 민찬 형제를 알지 않습니까? 민찬 형제도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자집을 하고 근데 그 피자집이 망하고 지금 또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 민찬 형제를 좀 멘토해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강제로 사실 다 밀어 넣은 겁니다. 얘가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 돼도 뭐 연극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까 밀어 넣은 겁니다. 얘 너 피자집 하나 해라. 근데 그게 망하니까 빚이 5천만 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에어컨 청소를 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셨다. 선교사님이 모셨지만 또 그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갔다. 그러면서 그게 참 은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민찬 형제가 너무 은혜더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세상을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고 민찬 형제도 저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거 은혜 맞습니다. 몰고 가는 것, 탈출시키는 것, 우리가 빠져나와야만 하는 삶의 자리에서 일단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갈 때
제가 결혼하고 신대원에 갈 때는 그 마음이 제가 입성한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탈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입성한다라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신대원까지도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여기가 내가 가야 할 땅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기업이구나.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기한 가는 거 내가 이 바닥에서 무라도 한번 베겠다. 정말 무라도 한번 베보겠다. 그 마인드로 갔습니다. 싸우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 바닥에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고 싶고 정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이를 깨물고 갔습니다. 여러분, 탈출도 은혜지만 사실은 입성은 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불공평하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가가 아니라 탈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에게 입성의 은혜까지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대다수의 우리 다음 세대들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시는 기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에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학교에 안 가면 안 되니까 갑니다. 쉽게 말해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산송장이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10대 때 학교에 그냥 가야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겁니다. 우리 품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와 직장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성할 줄 아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함으로,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그 자리는 입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환경에,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몰려가듯이, 가야 되니까 가듯이,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가야 해서 가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탈출의 은혜에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 입성의 은혜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입성한다는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시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침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내가 가야 할 새로운 땅에 대한 어떤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인생,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인생은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집니다. 안 떠집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정말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기력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이 안 떠집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는 내가 예비한 놀라운 입성이 있다. 너의 삶에는 내가 예비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으로 진격하는 너희들의 담대한 발걸음을 나는 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자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뭐 대단한 뒷바라지 받은 사람들 아니고 광야에서 그런 실패들을 함께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대단한 백그라운드 없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 이미 거대한 성을 쌓고 살아갈 때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도 놀라운 입성을 나는 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환경에,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입성에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의 탈출을 예비했고 너의 인도함을 예비했고 나는 궁극적으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입성까지도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인생 정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탈출시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내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의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로, 거룩함으로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해 뛰어들어 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 위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단강이 봄에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건널만 한 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너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3, 4월쯤 봄이 오고 이게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 북쪽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거기서부터 눈이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봄에. 겨울 내에 얼어 있었던 눈이 이제 봄이 되면서 이 강으로 흘러와서 이 강이 범람하는 겁니다. 물살이 세지고 물량도 늘어나서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삶의 환경, 형편 다 다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너보자니 두렵고 떨리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강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와서 3일을 먼저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두려움과 걱정?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11절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하나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범람하는 강 앞에 섭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강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 청년들 취업 포기, 결혼 포기입니다. 다 포기하는 세대들 아닙니까? 조그만 원룸에 갇혀 사는 세대들.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낙심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의 삶에 있는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하나님도 있지 않냐? 너의 삶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같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탈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저 강을 향해 발을 내딛어 봐라. 몸을 한번 던져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말고 너희가 아침에 눈을 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 앞에서 뛰어들어 보라는 겁니다. 제가 끌려가서 신학교를 갈 때와 입성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을 갈 때 제 삶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거랑 입성하는 건 천지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인드와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취를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거기서 나의 수고의 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무기력이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태함이 내 인생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함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입성하겠다라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업을 여러분들을 통해 가꾸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가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목적처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강에 발을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범람하는 강, 두려운 강,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 앞에 자발적으로 뛰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수많은 그 범람하는 강을 향해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우리 원수 사단 마귀에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사단 앞에 속고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포기하고 있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헤맸던 이 백성들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탈출의 은혜뿐만 아니라 입성의 은혜까지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입성하노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언약궤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종현 집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건널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지으신 것도 은혜고 택하신 것도 은혜고 여러분 몰고 가시는 것도 은혜고 입성하게 하는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